제목을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인정합시다. 아멘. 오늘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전도사라는 책임을 받았기 때문에 이곳 지금 서서 설교를 하지 나는 정말 다른 일을 못해요. 오늘 아침에 좀 늦은 것 같아가지고 강 건너에서 택시를 탔어요. 근데 그 운전하는 남자분이 아마 교회 장로님인가 싶은데 산도 사서 두고 서울에 집도 사서 두고 또 땅도 서울에 땅도 사서 둔 게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장로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 얘기를 들었는데 나는 옛날에 30년 전에 내 주변에 젊은 부인들이 땅을 보러 간다, 아파트를 보러 간다, 뭐 말을 하는데도 나는 그 일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돈 버는 일을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여자들은 5사람 이제 함께 이렇게 갔는데 어느 곳에 뭐 아파트가 뭐 어쩌다 그때는 나는 그런 일에다가 돈을 이렇게 투자하는 방법도 모르고 들은 적도 없고 그래가지고 모르고 이제 살았는데 오늘 아침에 만난 그 택시 그 분이 그와 같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아주 얼굴이 환해지시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하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시골에도 또 지난번에 땅을 이제 사가지고 이제 마지막 서류만 이제 도장 찍으면 끝난다고 알아요. 와 대단하십니다. 이제 그랬는데 사람은 우리가 이제 얼굴도 다 다르잖아요. 얼굴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얼굴도 다른 것 같이 또 성격도 다르고 또 태어난 집도 부모님도 다르기 때문에 부모님 아래서 태어난 여기 내 동생하고 나하고도 달라. 성격이 달라. 그냥 그와 같이 우리가 살 때 보면 이렇게 마음이 맞는 사람은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똑같고 얼굴이 똑같은 사람은 없어.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서도 내가 이제 말을 했어. 나는 옛날에 여자들이 땅 보러 가자, 아파트 보러 가자 그래도 그 일에는 마음을 두지를 못했다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고 제가 왔는데 아주 즐거운 얘기를 하고 왔죠. 또 우리 교회 그 장로님이 커피숍 집을 만들겠다고 전국에 그냥 땅을 가서 보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커피집을 세웠어. 커피집을 세워가지고 아들은 빵을 만드는 기술을 배워라 그랬고 또 딸도 이제 뭐 커피 타는 기술을 배워라 그래가지고 이제 배워서 이제 아들, 딸 이제 장로님은 이제 돈 필요하면 돈만 주고 도와주는데 그곳에를 기도원에 갔다 올 때 가서 봤어요. 와 대단한 거야. 그 커피숍 앞에 보니까 호수가 있어. 호수가 있어가지고 배 아주 그냥 낡은 그냥 배 하나 저게 조그만 거 이렇게 하나 있고 그런 아주 주변 그 환경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커피집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가는 거야. 많이 가. 그래서 거기를 첫 번째 갔을 때는 그 아들이 얼굴이 아주 이렇더라고. 아주 기뻐하고. 두 번째 가니까 얼굴이 너무 힘들고 피곤해가지고 그냥 이러고 빵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면서 아이고 돈 버는 거는 좋은데 몸 상처
생기겠다, 병 생기겠다는 생각이 나더라고, 내가. 그래서 저기 사람을 하나 더 돕게 해야 되는데, 글쎄 그 장모님은 어떻게 했나. 아주 아들이 돈을 처음에는 막 그냥 막 긁으니까 너무 좋았는데, 일이 너무 힘이 드는 거야. 일이 너무 힘이 드는 거야. 그러면 장사가 그렇게 잘 되면 사람을 더 써야 되지. 그래야 서비스도 잘하고. 그런데 하여간 그런 모양을 보고 온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커피집 때문에 그 주변에 땅 값이 오르고 집도 땅값하고 같이 그냥 오르고 그랬다고 여기 장모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그 성격이 다른 것 같이 특별한 보는 느낌도 다른 거예요. 나는 뭐 30년 전에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이제 오늘은 겨우 전도사가 됐지만, 여러분도 사람마다 다른 그런 특별한 그 성격이 있잖아요. 우리 저기 집사님은 손이 딱 빨라. 여기 집사님도 손이 아주 빨라가지고 나는 일을 따라가지를 못하겠어. 내가 예전에 한 2달 정도 저 김치 공장에 다닌 적이 있거든요. 거기 나는 가기 싫은데 하나님이 그냥 그러셔가지고 간 적이 있어. 그래가지고 할 일이 없으니까 그 김치 공장에 2달 정도 좀 다녔어요. 근데 그 공장장이 저기 2층에서 이제 유리 문 이렇게 된 데서 이렇게 보고 나를 막 야단을 내는 거야. 나를 막 야단해. 항상 혼내 나를. 그래서 아니 왜 저 사람은 나를 혼낼까? 난 나대로 일을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 야단을 해.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요즘 내가 생각하고 또 여러분을 보니까 저 집사님도 아주 행동이 아주 빨라 그냥. 그러니까 저 집사님이 내가 행동이 느리니까 나를 보면 답답할 것 같아 아마. 그리고 요즘 내가 이제 느낀 거야. 내가 행동이 늦구나 하는 거를 요즘 알았어. 나이 70이 돼가지고 내 행동이 늦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근데 여기 그 황 성도님도 손이 빠른 것 같아. 보니까 이렇게 아주 손 행동이 아주 빠른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나는 내가 그냥 보통인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보통이야. 느려. 그래가지고 내가 요즘 새롭게 나를 보고 깨닫게 되는데, 오늘은 그래서 나보다 더 다른 사람을 인정합시다. 이 말씀을 주제로 가져왔어요. 로마서 7장 16절 좀 읽어주세요. 물 없어? 다 같이 읽어봅시다.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그 일을 하면 내가 그 일 때문에 모세 법에 좋은 것을 시인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들어온 죄다 이제 이렇게 되는데, 내 속 바로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계시지 않는 줄을 안다. 내 소원은 내게 있다. 그러나 아직 덜 읽었어. 그러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그 아담하고 하와하고 그 과일을 따서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범했잖아요. 때문에 우리가 그냥 죄 씨 하고 계속 되는 거예요. 우리 후손까지도 모두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의 사람이에요. 때문에 애기들한테 가르치는 게 없어.
가르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애기들이 손 모양이 어때요? 꽉 쥐고 그냥 울잖아요. 배고프면 웃으면서 이렇게 있는 애기는 없어요. 막 울면서 손을 어떻게 꽉 쥐고 달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사람이 죽을 때는 손을 이렇게 핀답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왕이 내 관에 나를 넣을 때는 그 손을 이렇게 내놓을 그거를 홈을 파가지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내놓고 죽게 해라. 왜? 많은 그 신하들이 왕의 그 관을 볼 때 손에 빈손으로 이 세상 떠나는 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손을 이렇게 피고 죽은 모습을 이렇게 관에다가 이렇게 누라고 이제 그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얘기가 계속 이렇게 전해와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얘기 때 또 교회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여러분 죽을 때 빈손으로 떠납니다 이렇게 계속 가르쳐도 그게 예전에는 이해가 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확실히 이제 그 사람 이제 초상집에도 이제 가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했기 때문에 이제 완전 깨닫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냥 욕심으로 하지 마시고 또 손을 항상 피고 떠날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그 일을 하면 이것을 행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계시는 죄라 그랬어요. 이것은 죄에다가 뭐 핑계대는 게 아니고 죄에 대해서 핑계가 아니고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옛날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저 일이 죄인 줄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냥 양심에 그냥 갈등은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정말 죄다 하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그냥 죄 속에 그냥 빠져서 살게 됐죠. 근데 지금은 죄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기록을 해 두셨어요. 그래서 나도 성경을 이제 보면서 내가 이 문제가 죄야. 보면 죄야. 그 중에 제일 큰 죄는 뭐냐? 우상을 섬기는 것이 제일 큰 죄예요. 내가 그래서 그 문제 어느 날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는데 하여간 양심이 찔려가지고 나 양심이 아파가지고 우는데 그냥 갈비 뼈가 아플 정도로 울면서 회개를 했어. 그때 우리 엄마는 중풍으로 이제 계셨을 때인데 엄마를 업고 온 거예요. 교회를 업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엄마도 그 목사님한테 안수받고 있는데 믿음이 없잖아요. 엄마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냥 그래도 안수받고 이제 마음은 편안하게 떠나셨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죄가 나를 죄는 누구야? 내 속에 들어온 죄가 나를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나는 즐거워해.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면 양심이 깨끗하잖아요. 그런데 이 죄가 나를 막 유혹을 하는 거야. 23절 내 속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몸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잡아오는 것을 내가 보게 됐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나는 힘든 사람이야. 이 죽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냐 그랬는데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겠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왜냐하면 죄의 유혹을 하나님의 법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그 죄의 유혹을 하나님의 법이 물리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죄를 쫓아버리고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통해서 나를 인도해 주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법을 내가 섬겨야 되는데 죄의 법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오시면 제가 부족하지만 열심히 준비해서 설교하니까 와서 잘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죠. 아멘. 아멘. 그 다음에 8장 12절에서 15절 로마서 8장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사람인데 육신에게 져가지고 육신대로 살지 말고, 왜? 우리가 그냥 몸의 뜻 따라가면 술 마셔서 그냥 취해가지고 희청희청하지, 다른 사람하고 그냥 왜 그래가지고 막 저기하고 싸우지, 또 음란하지, 여러 가지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이 마음이 나빠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죄를 통해서 악한 마귀가 아주 그냥 유혹을 해서 거기 따라가니까.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 오시면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 드리기 때문에 보고, 아, 이게 죄야? 예전에는 죄인 줄을 몰라. 나도 그 우상 섬기는 게 죄인 줄을 모르고 살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니까, 아,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이 내 평생에 제일 큰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것은 여기 이제 내 예를 들어서 여기 내 남편이야. 이 사람이 내 남편인데 내가 이쪽에다가 다른 남자를 따라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바람 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아멘. 아멘. 마태복음 12장 좀 읽어주세요. 오늘은 여기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는데, 더러운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농아 만들고 소경을 만들었다고 가르쳐드렸는데, 오늘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으로부터 떠났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면서 쉴 곳을 찾지만 없었어요. 찾는데도 없어서 그 다음 말하되 내가 떠난 여기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서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가 되고 수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계시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에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다. 이 악한 때가 또한 이와 같이 되리라 하는데, 우리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소돔 성에 아주 악한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남자가 남자 서로 그냥 연애를 하고 여자는 여자대로 연애를 하고 이렇게 아주 악한 때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그곳에 불을 막 던져가지고 그 성이 망하게 됐잖아요. 또 배를 만들어서 노아 때는 사람들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배를 만들어가지고 그냥 모든 사람을 홍수로 그냥 확 차게 해서 배에 탄 그 노아 부부하고 또 아들 부부하고 이렇게
8사람만 구원을 해주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그냥 죽었어. 그냥 물 홍수 때문에 죽었는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그 악을 행한 걸 본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에서 악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악을 따라가니까는 여러 가지 죄를 이제 범하게 되고 그랬는데 그때 그래서 이제 모두 그냥 쓸어서 버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그 소돔 성에도 또 그냥 막 불을 그냥 막 던져가지고 그걸 멸망을 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악한 때가 왔어요. 저기 서울 중앙에서 저기 서울 광장에서 거기서도 그냥 남자 그거는 뭐 퀴어라 그러죠. 그런 축제를 한다고 나라에서도 허락을 해주고 야 진짜 참 이상해. 그래가지고 남자끼리 여자끼리 막 그 일을 그냥 부끄러워서 그냥 숨어서 하는 일이 아니고 그냥 사람들한테 막 자랑하는 것 같이 막 그 행진을 하고 그와 같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맞아. 그래가지고 그 일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기 위해서 막 이름도 써서 그냥 달라 그래가지고 막 가져가서 이제 내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막지를 못했어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요즘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일은 전에보다 더욱 심하게 됐다. 이것은 만약에 내가 몸이 아파 병이 생겼어. 그런데 이제 목사님한테 안수받고 또 내가 기도 열심히 해서 병이 줄었어요. 그런데 병이 줄었는데 내가 교회를 다니는 걸 멈췄어. 그래가지고 저기 병이 다시 생기게 됐는데 그때는 그 재발이라고 하잖아요. 병이 재발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다시 생긴 병은 전에 처음 병 생겼을 때보다 더 심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아니요. 그래서 혹시 몸이 아픈 거를 안수받고 병원에 다니면서 고친 사람들은 더 열심히 그 악한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게 나를 잡지 못하게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도 보고 예배도 잘 드리고 그것이 최고입니다. 아멘. 네. 고린도전서 4장 19절 좀 읽어주세요. 이거 하나만 해주면 19절, 20절 좀 우리가 띄울 수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여러분에게 빨리 나가서 교만한 사람의 말을 알아보겠다. 보는 게 아니고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필요가 없고 오직 능력의 하나님 나라에 꼭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많은 능력을 이렇게 나타내잖아요. 근데 그것이 보통 어떤 사람들은 막 회방을 하고 하지 말라고 저거 이단만 욕하고 이상해 막 그러잖아요. 여기 분명히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고 오직 능력에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많이 귀신도 쫓고 병도 고쳐드리고 여러 가지 능력이 나타나는데 나도 옛날에 지금 그것을 못해가지고 내가 너무나 이제 안타까워서 내일 토요일 날은 거기 이제 기도를 해가지고 기도를 한 4시간 정도, 3시간, 4시간 정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기도가 이제 조금씩 살아나고 있어요. 다들 기도를 이곳에 여기는 학생들 가르치지 여기는 사무실이지. 그래서 여기서는 막 부르짖고 기도하기가 조금 어려워가지고 파주도 이사를 가서 거기가 기도집이 좀 가까워요. 그래서 토요일마다 거기 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9장 17절에서 29절. 마가복음이요? 아니 마태복음, 마가복음. 아, 그럼 몇 절이야? 9장. 9장 17절이야? 9장 17절, 29절까지. 그냥 쭉 해주세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귀신이 어느 곳 상관없이 아들을 잡으면 그냥 거꾸러져 그냥 거품을 흘리며 이를 막 갈고 그냥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선생님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쫓아달라고 그랬는데 그 선생님 제자들이 충분히 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하여 말하되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너희는 믿음이 없냐? 왜 내가 어느 정도 너희와 함께 있고 얼마나 너희를 참아주냐. 그 소년을 나한테 데려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에 데리고 오니 제자가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그 아이로 심하게 막 경련을 하게 만들고 또 그 소년이 땅에 그냥 넘어져서 굴면서 거품을 옛날에 우리 많이 봤죠. 거리에서도 막 거품 흘리면서 막 쓰러져가지고 막 이런 너무나 그냥 불쌍한 모습을 많이 본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 아비한테 물으시니 언제부터 이와 같이 되었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릴 때부터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귀신이 아들을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자주 그냥 보냈어요. 그런데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나와 아들을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세요. 그래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이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바로 그 소년의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고 말하고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랬는데 예수님이 사람들이 막 뛰어 모이는 것을 보고 그 더러운 귀신을 쫓아서 말씀하시되 벙어리 되고 비 먹은 귀신아 내가 너한테 명한다. 그 소년에게서 나와 다시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우리가 이 귀신이 막 소리 지르고 소년으로부터 심히 막 경련을 생기게 하고 떠났어요. 그래 귀신이 떠나니까 그 소년이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이거 죽었어? 죽었네? 그 사람들이 말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 소년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니 그 소년이 일어섭니다. 집에 들어가실 때 제자들이 물은 거예요. 예수님 우리는 왜 충분히 그 귀신을 쫓지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대답하시기 기도 외에 다른 것을 통해서는 이와 같은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귀신이 그때 완전히 쫓겨나고 그 소년이 눈도 보게 되고 귀도 듣게 되는데 그 사람은 정말 너무나 겸손한 사람이에요. 너무나 이제 겸손했죠. 신명기 30장. 자,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만나주시나 잘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죽음과 저주를 너희 앞에 내 앞에 두었다. 그 다음
바로 내가 오늘날 너를 명령하고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따라가며 그 명령과 법과를 지키라 하는 것인데, 그러면 너희가 살아 계시는 동안 번성하고 그리고 너 하나님이 너희에게 가서 잡을 땅에서 너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바꿔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우상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하나님이 오늘날 여러분에게 선포한다. 너희가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저주하는 것이 아니고 저주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우상을 따라가면 자연히 마귀가 따라와 가지고 일을 아주 망하게 만든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우상한테는 나도 옛날에 엄마 따라서 그냥 많이 다녀가는데 그 문제가 그와 같이 하나님이 보실 때 제일 악한 줄을 몰랐어요. 내가 너무 어리석었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와 같이 행동해요. 왜? 하나님은 되지도 않고 믿지 못하고 무당집에 가면 옛날부터 우리 집 돌아가신 조상들 모양을 말을 해줘요. 본 것처럼 똑같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유혹이 돼가지고 그 무당 말을 믿고 따라가는 거야. 그러던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회개를 하게 도와주신다고. 성령 충만해야 회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앞에 생명, 죽음, 복과 저주를 두었는데 내가 골라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따라갈 거냐 하나님을 따라갈 거냐, 이 일은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여기서 이제 겉면에서도 오셨지만 여러분 스스로 잘 생각하고 그렇게 선택을 해서 믿음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후손도 천대까지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아멘. 네. 아멘. 그래서 빌립보 좀 봅시다. 빌립보 2장 5절 3절. 빌립보 2장 5절 먼저 띄워주고 3절 읽고 나중에 시간이 빌립보서 몇 장 해놨어? 4장 해놓으셨어? 네. 4장 올려봐. 4장 3절? 빨리 하고서 또 정말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하는 사람 너희에게 부탁한다. 복음에 나와 함께 열심히 하던 저 여자들을 돕고 또 그 위에 나의 다른 함께 일 사람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 우리가 이 일은 그곳에서 이제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원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 아들인데 저거 시시하게 생각해서 믿지를 못해.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렇게 동네에 딱 들어오시면 귀신들이 먼저 알고 그냥 예수님 나는 당신 누구인지 알아 막 이러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지 마 막 이러시고 야단을 쳤는데 그 일을 전도하는 일에 함께 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일을 함께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아침에 여기 지사님이 이제 모시고 오신 분이 있는데 정말 귀한 일입니다. 이 일은 이 땅에서 엄마는
육신의 생명을 담아서 아기로 이제 우리를 이제 봐주잖아요. 그런데 전도해서 모시고 오는 것은 영의 생명을 넣어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영원히 구원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지옥에 빠져서 영원히 고통 속에 빠져서 살아야 되는데, 이와 같이 전도해서 모시고 오면 천국에 들어갈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기를 낳는데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렇게 아기를 도와주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신 여러분한테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시고 생명책에, 여러분 나는 여기 처음 오셔가지고 이름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고 생명책에 기록을 해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떠날 때,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생명책을 이렇게 펴가지고, 여 집사가 전도했는데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이렇게 보시고 상을 맞춰서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상 받을 일을 쌓았습니다. 아멘. 내가 오늘 저도 어제 좀 몸이 좋지가 않았어요. 뜨거운 병이 아니고 그냥 그리고 고구마를 삶아가지고 차가운 물 김치하고 이렇게 먹었더니 그냥 소화가 좀 어려워가지고. 왜? 냄새 난다고. 맛있는 냄새 난다고. 맛있는 냄새. 여기 오시면 이렇게 영의 음식, 내가 설교하는 거는 영의 음식이고 영을 먹는 거고, 또 육신도 먹어야지, 맛있게 먹어야지. 짤것 같아. 김치가 많이 그냥 쉬었나? 김치 괜찮았어요? 맛 괜찮아? 쉬었어? 네. 오늘은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돕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에게도 2000년 전에 얘기가 계속 내려오고, 또 저 집사님 같이 전도해서 이렇게 모시고 오는 그 일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예수님 모르고 살던 나에게도 전해서 이렇게 전도가 되는 거니까 감사해요. 더 열심히 우리가 전도합시다. 나도 내일 가가지고 기도도 열심히 하겠습니다.